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소식 함께 접하고 있었던 처마밑교회 선교사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이따 인사드릴 테니까 그래서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만 반갑습니다. 네. 이따가 저희 한 20여 분 정도 성교보고를 좀 나눠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은혜로운 시간일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설교를 짧게 웃는다는 건 불신이죠? 짧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본문 가지고 무리를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와, 무리를 걷는다고? 신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도착하시길. 와, 신기하다. 무리를 걸어오네. 예수님은 저런 것도 할 수 있으시구나. 와, 대단하시다 하면서 보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좀 달랐죠.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와, 나도 걷고 싶다 그랬습니다. 나도 걷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뭐라고? 나로 오라 하소서. 지금 나도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만약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도 전하실 수 있으시다면 나도 걸을 수 있을 텐데요.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대감이죠. 나도 걷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걷게 해주시면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나 좀 이따 걸을 거잖아.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근데 동시에 긴장도 됐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뭔가 무슨 신비한 힘이 나한테 쫙 들어와서 와, 나에게 물을 제어할 능력이 생겼어 이렇게 느껴진 게 아니잖아요. 난 똑같은데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을 찌들하면 내가 몸이 붕 떠서 물 위에 딱 세우면 내가 좀 깔끔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냥 오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가야 되잖아요. 가려면 어떻게 해요? 배 난간에 서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을 내디뎌야죠. 여러분, 이렇게 발가락질로 한번 해본다고 될까요? 아니죠. 진짜 무게중심을 싣고 여기가 바닥인 것처럼 내디뎌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오라고 하신 거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놀이기구를 탈 때 내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번지점프를 다 해내는 걸 보더라도 내가 올라가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저항감을 느낍니다. 그게 몸의 기억이에요. 그렇죠? 내 몸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어라는 걸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줄을 매달아도요, 그 높이에 올라가면요, 뛰어내리고 싶지 않은 저항감을 굉장히 강력하게 느끼죠. 안전장치 없죠. 배 난간에 섰어요. 아래에 물이에요. 내 몸은 뭘 알고 있어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안 돼. 특히 이렇게 태풍이 치는 날엔 바다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내 몸이 알고 있죠.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디리려고 해도 몸의 기억이 내 저항감으로 나를 끄집어냈을 거예요. 그렇죠? 발을 내딛고 싶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죠? 뛰어넘고 어떻게 합니까? 발을 내딛어요.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발을 딱 내딛어. 발이 쫙 물로 다가가는 순간이요, 슬로우 모션처럼 느꼈을 거예요, 베드로한테. 원래 그런 순간은 느리게 기억나거든요. 여기서 물속으로 내가 원래 알던 대로 발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꼬꾸라질 거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걸을 거냐, 그 둘 중에 하나의 답을 기다리면서 막 발이 다가가고 있는데, 발이 물결에 단수면 어떻게 돼요? 단단한 바닥에 서는 것처럼 내 발바닥에 땅이 느껴지죠. 내가 보는 건 물인데 내 발바닥엔 땅이 느껴져. 다음 한 발자국도 내딛습니다. 분명히 보는 건 물인데 내 발바닥에 땅이 느껴져. 한 발자국을 또 내딛어요. 내가 보는 건 물인데 내 발바닥에 땅이 느껴져. 다음 발자국, 다음 발자국. 걸어지죠.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사람이 중요한 사실을 기반해서 단순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베드로는 그 사실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네? 그 사실에 집중해요. 그 집중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야. 저 능력은 다른 사람한테 전이 될까 전이 되지 않을까? 그건 예수님이 알아. 근데 만약 전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나도 걸을 수가 있어. 이게 중요한 사실에 기반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는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배제합니다. 어떤 사실? 사람은 물 위를 못 걷는다는 사실을 배제해요. 이제까지 알고 있던 사실이죠. 하지만 그 사실은 무엇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이 걸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무너졌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실을 배제해요. 사람은 물 위를 못 걸어. 이 사실은 배제해요.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이 전이되는 거라면, 그 능력을 전이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나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네? 라는 사실을 보면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물 위를 못 걸어 라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난 누구? 난 사람. 그러니까 나는 못 걸어. 저건 예수님,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 나는 못 걸어 라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면서도 와, 신기하다 라고 할 뿐 그것이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 이 사람들은 덜 중요한 사실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실? 사람은 물 위를 못 걷는다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사실, 자기가 지금 받아들인 사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나도 물 위를 걸 수 있다라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 위를 걷습니다. 어느 정도 걸어갔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행복했을 거예요. 베드로 신기한 거 좋아하는 타입이죠. 굉장히 행복한 상태에서 걷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오른쪽에 바람이 달라지는 게 확 느껴집니다. 이 사람 어부예요. 느낌만 봐도 무슨 바람인 줄 알아요. 멀지 않고 돌아봤더니 진짜 큰 바람이 오고 있어요. 큰 바람을 타고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파도예요? 내 키보다 큰 파도예요. 저 파도가 나한테까지 오면 나를 삼킬 수 있는 규모의 파도예요. 큰일 났어요. 파도가 와요. 무서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도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파도는 아직 저기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죠. 왜? 그 파도를 보느라 지금 자기가 집중하고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걷고 있다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왜 물속에 빠집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실에 집중하느라 중요한 사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파도가 온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경우라면. 내 위치가 물 위라면요, 물의 높낮이가 왜 중요합니까? 내 포션이 정해져 있는데 어차피 난 물 위잖아.
그럼 물이 낮아져도 물 위고 물이 높아져도 물 위란 말이에요. 내 위치는 정해져 있어. 하나님께서 애초에 결정하시기를 나는 얘보다 크게 만드셨어. 그럼 얘가 아무리 커져도 난 의미가 없어. 난 얘보단 클 거니까. 위치 설정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절대값으로 되어 있지 않고 상대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치 설정이 상대값으로 물 위로 되어 있으면 물의 높이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인지가 되어 있다는 상태에서는 파도가 왜 신경 쓸 거리가 됩니까? 내가 배 위에 있다면 파도가 신경 쓸 거리가 되죠. 배보다 큰 파도가 덮치면 배가 뒤집어지니까 내가 배 위에 있는 거면 파도를 신경 쓰는 게 맞지만 난 지금 물 위에 있잖아요. 파도는 물이고 그럼 난 파도 위고 그렇죠? 그러면 파도풀에 가셔서 튜브를 낀 상태에서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파도가 오면 내 몸이 뜰 걸 당연히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접근은 되게 이상한 접근이죠. 중요하지 않은 사실에 집중해서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A라는 전제를 시작해서 하나의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B라는 전제로 내 인생을 재구성한다? 그게 되면 스텝이 꼬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오셔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 관점이 흔들렸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그리고 배 위로 올라갔죠. 여기까지 한번 짚고 갑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중간에 실패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배 위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아, 너 왜 중간에 의심해서 빠졌어? 걸어보지도 못한 것들은 빠지시고요. 무슨 말을 해? 아예 배에서 나오지도 못한 것들이. 걸어봤어? 어? 걸어봤어? 그 감각을 알아 네가? 여러분 이건 완전 큰 차이죠. 걷다가 중간에 빠지는 것과 중간에 안 빠지고 그냥 걷는 게 제일 그렇죠 최고. 걷다가 중간에 빠진 거 그다음 안 걸어본 애들은 나서지 말고 그렇죠? 이 경험을 베드로가 합니다. 적용하죠. 그럼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이죠. 안전한 배 안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의 질서, 내가 만든 질서에 안전합니다. 좀 답답해요.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삶을 보면 그냥 안전해요. 근데 감각적으로는 삶이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때 옆에를 봐요. 쟤보단 나은 것 같아요. 옆에를 봐요. 다들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배 안에서 사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뭐가 보여요? 물 위에 예수님이 보여요. 물 위에 예수님이 상징하는 게 뭔지 말씀드렸죠. 이거는 창조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장면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지금 표적적으로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 자체로 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좀 더 적용해 보면 내가 나는 그냥 답답한 삶, 평범한 삶,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 삶은 이 정도면 됐지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봤더니 다른 사람을 봤더니 세상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저 사람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이 땅의 교회에 대해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봤어요. 나는 물 위를 걷고 있지 않아요. 내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은 상식적인 정도예요. 내 삶은 나쁘지 않은 정도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창조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 걸 봤어요. 보니까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콜링이 됩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삶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말 내 안에 뭐가 있는, 내 안에 진짜 은혜의 역사가 있고 내 안에 성숙의 자유가 있고 사랑의 기쁨이 있는, 은혜의 역사, 성숙의 자유, 사랑의 기쁨이 있는 그 삶을 한번 살고 싶다라는 콜링 같은 걸 딱 느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세요? 오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세요. 네가 이걸 시도해봐. 네가 이 걸음을 내딛어봐. 비상식적일 수도 있어. 위험할 수도 있지. 네 안전망을 포기하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내딛어봐. 그럼 네가 창조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콜링하십니다. 내가 그 삶을 사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응답을 주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꾹 참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위기만 견디면 돼요. 꾹 참아. 주일날 큰 감동을 받았어. 아, 내가 이걸 좀 도전해야겠구나. 내가 이걸 좀 멈춰야겠구나. 내가 이걸 또 시작해봐야겠구나. 작고 사소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불편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비상시적인 일일지 모르겠지만, 날 위험하게 만든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내 삶 전체를 뒤집는 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해봐야겠구나라는 은혜를 눈 감을 때 받았어요. 눈을 뜨면 꾹 참아요. 왜? 위험하잖아.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되지. 사람이 상식적으로 살아야지. 신앙생활을 해도 상식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돼.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대로 다 살면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세상 사람 사는 방식 뛰어넘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위험한 짓이야. 꾹 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시는 걸 보고 감동하지만 자기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수님이 오라! 라고 하실까봐 눈을 싹, 베드로 너 가. 이런 건 너지 뭐. 그거 봐, 저거 빠졌어. 얼마나 무서웠을까. 큰일 날 뻔했어. 난 그냥 배에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 정도로 살아야지. 나쁘지 않을 수 있죠. 얼마나 많은 걸 놓치는 걸까? 얼마나 큰 걸 놓치는 걸까? 하나님이 내 인생 하실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움직였다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셨을 것이고 내 삶을 새롭게 하셨을 것인데 내가 거기서 안전망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걸로 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한 걸까요? 두 번째, 무리를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여기서도 상당수 무리를 걸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리를 걷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봤어요. 내 삶은 그냥 좀 뻔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안전하지만 답답한 삶이었어요. 삶이 고작 이게 전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봐야 그래 저 사람보단 괜찮은 삶을 사네 감사하네 이 정도로 내 위치를 찾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일들, 다윗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것, 어떤 사람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봐요. 부러워요. 와,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부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콜링을 주세요. 오라. 네 인생에도 역사를 난 이루고 싶다. 오라 라고 하세요. 그때 이 사람 순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 단순해집니다. 원래 복잡한 사람인데 그 순간 단순해져요. 생활 간단하게 하자. 안전 다 필요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열정과 의지를 갖고 계셔. 능력과 의지를 갖고 계셔. 그 하나님이 그 의도를 갖고 나에게 지금 오라 하면서 이걸 시키시고 계신 거야. 그럼 이걸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아름답게 하심, 은혜의 역사, 성숙의 자유, 사랑의 기쁨 내가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자. 온몸에 저항감이 생겨. 해보자. 원래 나라면 안 할 짓이야. 해보자. 한번 내딛어보자. 합니다. 내딛어봐요. 내가 원래라면 안 할 행동이야. 안 할 선택이야.
근데 응답은 확실해. 환경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아니야.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이렇게 삶의 방식 생각하면 아니야. 근데 기도를 해보면 이게 맞아. 해보자. 발 내딛습니다. 발 내딛어요. 그 사람이 뭘 경험한 줄 아십니까? 물인데, 눈에 보면 물인데 내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괜찮아? 라고 하는데 괜찮기는 지금 좋아 죽겠구만. 이런 경험을 해요. 환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먼 이야기였어요. 그런데요, 이젠 내가 내 삶을 감각할 때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느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다가와요. 그럼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전에 내 삶은요, 어떤 면에서는 반복적인 실망이었어요. 성공의 모양을 한 실망이었죠. 성공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겉보기엔 멀쩡하거든. 남들이 보기에도 멀쩡해요. 축복받아고 살 수도 있겠고, 괜찮은 직장, 괜찮은 결혼생활, 아이들 잘 자라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뭐 멀쩡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반복적인 실망이에요. 왜? 계속 고작 이건가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사는 게 이게 단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요. 언제나 그것이 극복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는 그것이 극복돼요. 남들 볼 때는 그게 극복돼요. 다 드리려고 사는 거지 뭐. 이거 갖고 겨우 극복하고 있어요. 사실 반복적인 실망이라고.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망의 연속이었던 삶이 고작 이건가로 느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삶이 감동의 연속이에요. 감동의 연속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행복해. 생각보다 너무 아름다워. 이런 삶이 있나 싶어. 껍데기가 바뀐 게 아니에요. 껍데기가 바뀐 게 아니라고. 내 속에 역사하신 은혜의 영이 달라져요. 분명히 남들 보기에는 물에 발을 내딛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인데 내 마음속에는 물 위를 걷고 있는 감각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안에 감독의 영성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생각보다 너무 깊어요. 생각보다 너무 아름다워요. 삶이 이런 거구나 싶어요. 그 감각. 물 위를 걷는 삶.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걷다가 파도 보신 분. 물 위를 걷고 있었어. 너무 잘 걷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집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험한 짓처럼 보이는데 나는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동적이고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출근길에 찬양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서 그냥 유튜브를 봤어. 근데 노후 준비를 하려면 몇 억이 필요하대. 난 그게 없어. 저 파도가 밀려와. 비현실적으로 살아간 것 같아. 와, 난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 저 파도가 나에게 덮치면 난 비참한 빈곤 노년이 될 거야.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애들 학원에서 문자가 왔어. 우리 애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래. 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 AI 시대에 공부를 탑을 시켜 찍어도 애가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애가 공부조차 못한대. 파도가 밀려와. 말씀으로 양육한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던 것 같아. 내가 오늘 가서 애를 죽여버릴 거야. 그럼 안 그래요? 옆에서 보면 기가 막혀 죽겠어. 파도가 밀려. 애초에 은혜로 키우지 말든가, 애초에 돈 보고 살든가, 말씀 보고 선한 가치관을 살아보다 왜 갑자기 돈으로 내 인생을 재평가하는데? 그러면 20살 때부터 그랬어야지. 하나님이 주인 아이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애가 갑자기 왜 성적에 갑자기 애를 보는데 왜 갑자기 그 기준이 들어오는 건데? 갑자기 내가 은혜의 기준으로 쭉 보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 기준으로 내 인생을 봐요. 그러면 이때부터 완전 꼬이죠. 충돌한 두 기준을 한꺼번에 사용하니까. 여러분 그런 영화는 망하고요. 그런 프로젝트는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 그러려면 배에서 안 내리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내리는 게 나아. 그래도 걸어보는 게 나아. 걸어보는 게 나아. 배에서 안 내리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죠. 그 배에 있어놓고는 무슨 다른 거야 이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 안에 있으십니까? 어쩌려고? 죽을 때까지 있으려고? 괜찮을까? 한 생애를 살았는데, 안전하게 살았는데, 막판까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는데 침상에 누워서 사는 게 이게 전부인가? 별거 없네? 고작 이런 거였나? 세상적으로 이룬 건 다 이룬 것 같은데 내 손은 다 빈손인 것 같아요 라고 주님 만났더니, 그러게 배에서 좀 내리지 그랬냐, 이 버전이 있었는데 싶으면, 그렇게 살 거예요? 한 발을 내딛으세요. 여러분, 배에서 나오세요. 배에서 나오세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 마음의 풍경과 삶의 형태, 삶에 대한 감각이 세상 사람이랑 똑같다? 여러분 배에서 나오세요. 배에서 내리세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콜링에 반응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수준을 아셔서 물 위로 발을 딛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시죠? 정말 옆에서 보면 초라해 죽겠어. 그냥 하루에 15분만 기도할래? 이 정도잖아 사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새 인생을 보내줄게, 성교사님 따라서 뭐 가라, 안 이러실 거잖아. 여러분들 수준을 아세요. 여러분 근데 혹시 그 정도 수준이라도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만 하신다면 디뎌볼만 하죠. 기회잖아. 여러분 배 위에서 내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다 결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응답하는지 집중하세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갖고 가라고 하시는지, 내 행동에 뭐가 바뀌라고 하시는지, 지금 내 삶에서 뭐가 집중하라고 하시는지, 세상의 관심사가 갖고 가는 세상의 관심사를 끌고 가는 쪽 말고 지금 내한테 뭐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내한테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거에 집중해 보세요. 거기에 반응해 보세요. 새로운 게 시작됩니다. 발바닥이 물인데 바닥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은 그때부터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그때부터 재밌는 거예요. 그럼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봤습니다. 결혼만 하면 그렇게 행복할 것처럼 나를 속이더니 결혼하고도 얼굴이 똑같아. 직장만 하면, 좋아하는 직장에만 들어가고 좋아하는 일 하면 되게 인생의 정점에 도착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경제로 나아지면, 여러분 경제로 정말 많이 나아졌죠. 많이 바뀝니까? 여러분 인생 행복도와 만족도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죠. 끝까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딛어 보세요.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어떤 관심사보다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너 이거 해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생명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거기 반응하세요. 두 번째, 중간에 파도 보십니까? 그건 진짜 하지 마. 그건 진짜 하지 마. 여러분 그건 진짜 하지 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해. 저도 해요. 이런 날이 있죠. 현타 오는 날. 현타가 와요. 갑자기 영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다가 문득 세속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딱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와요. 저도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뭔가 그런 순간이 있잖아. 파도처럼 뭔가 문득 그 관점으로 확 들어온 날이 있다고.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세요. 현타구나 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현타로부터 인생을 계획하지 마세요. 현타로부터 삶의 방향성을 바꾸지 마세요. 현타, 현실이 여러분들 때리는 날, 현실에 내 뒤통수를 빡치는 날, 현실에 맞춰서 살 거 아니면 그런 날 거기에 리액션하듯 인생의 방향 바꾸지 마시고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래 방향성 속에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무리를 걷고 계십니까?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더 단순해지십시오. 더 단순해지세요. 다윗의 삶을 함께 배웠습니다. 내가 목사님 얘기로는 발을 내딛자마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 개인의 경험으로는 내딛을 때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릴라를 구원하러 갔을 때,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했을 때, 다윗이 사자를 잡았을 때, 다윗이 곰을 잡았을 때, 다윗이 시글락에서 가족들을 빼앗겼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만 집중합니다. 다윗은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소망, 결국 나를 그리로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는 응답, 지금 쫓아가서 잡으라는 뜻이야, 여기서 그냥 버티라는 뜻이야. 지금 나에게 주는 응답.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해야 하는 순종. 다윗은 이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곰을 잡아. 하나님, 제가 2월급 받고 곰은 못 잡겠습니다. 2월급으로 곰은 아닌 것 같아요. 골리앗과 싸워. 이게 사람과 곰의 차이를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일라를 구원해. 그건 사울이 할 일이죠. 시글락에서 기도해봐. 아니, 처자식이 잡혀있는데 기도 먼저 한 놈이 여기서 일단 뛰는 거지. 다윗이 그랬다면 다윗 삶이 지금은 달라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으니까 다윗과 삶과 다른 거죠. 다윗처럼 해봅시다.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내가 되게 설득력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2월급 받고 곰을 왜 잡습니까? 그 일하는 사울이 구원해야죠. 시글락에서 자기 자식 먼저 구하지 기도해본 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그 말과 문장은 다르지만 그 말과 문장은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망치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 인생은 살리는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논리적으로 맞는 문장이 맞는 문장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문장이 맞는 문장이고, 여러분 인생을 죽이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의 논리에 빠져들어간 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문장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건 틀린 문장입니다. 거기 속지 마세요. 한두 번 속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오늘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무리를 걸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굉장히 독특한 논리를 믿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의지와 열정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협조를 구하십니다. 네가 이 부분에 순종하면 내가 내 인생에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걸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정말 그것에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 응답에서부터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를 걷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무리를 걸어본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무리를 걸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상당수는 현실을 보고 빠졌던 경험도 있으겠죠.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네. 여러분, 물속에 빠져본 경험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지금 어떤 경험에 있으시건 이 결정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설교를 듣고 보니까 제가 멋있다 하고 은혜 받아본 경험만 있지 따라서 물속으로 들어가 본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안전한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삶의 감각을 생각하면 인생 별거 없다입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무리를 걸었었는데 지금 물속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현실의 논리가 나를 휩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 다 똑같은 건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한 걸음 내디디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이 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무리를 걷겠습니다. 그러니 내 말이 바닥에 닿듯 무리를 걷게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담아서, 간구를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계속 바라보는 그 시각을 회개하십시오. 그 배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도 않고 그 파도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우리 시선을 바꾸십시다.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배를 바라보고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파도를 바라보고 무섭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질 걸 제가 믿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드립니다. 지금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귀 기울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질 걸 내가 먼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시나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가운데 배를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파도를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배가 여러분들을 지키지도 않고 그 파도가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여러분 인생에 판가름난다는 걸 신뢰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 한 것 내딛어야 될 한 걸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 말씀하시는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어요.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응답이 있으십니까? 그 응답을 갖고 회개하시고 집중하세요. 응답이 없으십니까? 주님, 한 걸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들의 한 걸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십시오. 그 응답이 있으시면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들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 주님께 보이신 생명을 내가 걷겠습니다. 주 응답에 순종하겠습니다. 응답 알려주시옵소서. 이 응답에 집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배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 파도가 나를 망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여정에, 내 삶의 여정에 결론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주님께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놓치면 내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을 검증합니다. 지금 내가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배나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을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럴 때 저희 성도들, 저희의 발걸음이 바다의 발을 내딛었으나 내 발바닥에 땅이 느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걸 저희가 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이는 세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에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걷겠사오니 저희들과 이들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